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서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prospere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우리 두 절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지금 형통한가? 나는 지금 형통한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명령으로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세겜으로 가서 방황하다가 형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죠. 요셉은 형들과 양들을 보고 반가웠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먼 곳에서 보고 야, 요셉을 해코지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모의해서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그냥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채색옷에는 새끼 염소의 피를 묻히죠. 그래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그의 아들의 피 묻은 옷을 붙들고 오랫동안 한참 동안 애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거기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고위관리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애굽에 간 것이 요셉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억지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무엇인가 나를 이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주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무엇인가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때 그런 때가 있으면 무엇이 나를 끌고 가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인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면 지금 이 길을 이스마엘 사람들이 억지로 요셉을 끌고 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과 그런 눈이 없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쉬운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만납니다. 어려운 때에 내 믿음의 눈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세도 다르고 그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인생길에서 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는 늘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는 형통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복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니까 무엇인가 요셉을 데리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다가 가정에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신기하게 잘 풀렸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저 친구 형통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보디발이 그의 종 요셉을 보면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저 요셉과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여러 가지 일들도 잘하고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내는구나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셉의 모습에서,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보다 거룩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야, 누가 교회 다닌다더니 역시 일 하나 똑부러지게 잘하네 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야,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니 삶이 다르구나, 신실하고 정직하구나, 그렇게 보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능력보다 정직이 먼저, 능력보다 거룩함이 늘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있는지, 내 삶이 형통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요셉을 좋게 보고 요셉을 크게 들어 쓴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자기의 재산 관리를 모두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좀 꽤나 부자가 돼서 우리의 자산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재산을 모두 맡길 수 있을까요? 먼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내 재산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재산을 불려줘야겠죠. 그런 사람한테 재산을 맡길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내 재산을 다 맡겼다가 가지고 어느 날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한테 맡겨야 될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일 겁니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재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처음부터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그냥 턱 맡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잔심부름 시켰고 작은 일을 시켰죠. 그런데 그것들을 요셉이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면서 또 일도 형통하게 잘하는 것을 보고 점점 큰 일을 맡기다가 결국에는 저 아이 정도면은 내 재산을 다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믿음이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 재산을 맡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고 정직과 능력의 시험을 다 훌륭히 통과했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살림을 관리하면서부터 보디발의 재산이 눈덩이처럼 크게 늘어났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에 가득하고 밭과 소유에 모두 다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보디발이 복을 받은 이유가 보디발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보디발이 복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요셉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디발이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있고 그를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사실 비슷한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고향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죠. 그때 라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그냥 나랑 좀 같이 있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요셉의 이야기와 또 그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야곱이나 요셉처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 복 주셨나 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정말 가슴이 정말 뿌듯하고 정말 신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기 때문이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걷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사람별로 쭉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다뤘던 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복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복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네가 복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 주변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의 시작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잘 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의 시작이 우리가 장사를 할 때 목이 좋은 자리에다가 내가 가게 자리를 잡아놓고 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먼저 내 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2절에서 다시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6절과 7절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와 요셉에게 음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이 그의 재산과 그의 사람들을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뭐에 신경을 썼느냐라고 오늘 봤더니 자신은 먹는 음식에만 신경 썼다고 합니다. 요셉과 함께 살면서부터 보디발의 고민이 있는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고민했다는 거죠. 스테이크 먹을까? 파스타를 먹을까? 아니 얼마 전에 새로 초밥집이 신장 개업했다는데 거기 가서 오늘 먹어봐야겠다. 이런 고민하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친위 대장으로 살면서 그의 업무에 대한 고민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고 또 요셉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판단하고 일하는 것이 자기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놨으니 집안일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한테도 요셉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큰 돈이 있을 때, 한 10억쯤 있을 때 은행에 맡길 수 없어서 한 며칠 정도 누구에게 맡겨야만 된다면 쉽게 맡길 사람이 있을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분이 여러 명 된다면 행복하실 분이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믿음을 받고 주인의 믿음을 받고 승승장구합니다. 보디발 외에는 아무도 요셉에게 뭐라 그럴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회사라면 초구석 승진해서 사장 바로 밑에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삶에는 우리가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더더욱이나 유혹이 많죠. 우리는 그 유혹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야 우리가 나중에 올라간 그 자리를 온전하게 오랫동안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마 저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보통 겪는 유혹이 대부분은 돈과 그리고 성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는 성공하고 나서 엉뚱하게 일이 아니라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은 성과 돈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은 잘했어도 이 유혹에 넘어지면 그동안 그 사람이 많은 일 잘해놨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업적을 한참 기록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줄에 그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가 기록되면 그 앞의 삶들이 전부 다 그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유혹이 오늘 요셉에게도 왔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지나가면서 자꾸 쳐다봅니다. 요셉을 유혹한 이유가 뭘까? 라고 오늘 봤더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장부터 지금 요셉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오늘 성경이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완전히 꽃미남이었다는 거죠. 얼굴 천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타겟이 되었다는 거죠. 보디발 부인이 마음이 동했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약한 것들을 통로로 해서 보통 유혹이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고 또 빠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에 빠지면 그것이 큰 문제가 돼서 내 삶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술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술이 인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이 그저 스트레스를 푸는 그 해소의 수단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삶의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독소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나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있으면 혹시 그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계속해서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내 주인 보디발에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여기까지 끌어주었는데 그 사람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한 적용에 삶의 적용을 오늘 하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오늘 요셉의 삶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아주 앞에 보게 되면 3장쯤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봐 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러고 막 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꼬시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요셉과 똑같죠. 하와가 대답합니다. 동산의 모든 과실은 금하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 금했다고 합니다. 선악과 그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 선악과를 금한다는 것 자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구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선악과를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 아는 것처럼 먹어버렸습니다.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어버렸죠.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났습니다.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뱀처럼 유혹하는 보디발의 부인에게 요셉이 하와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셉은 하와와는 달리 말뿐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도 거절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서 망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았다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를 보았다면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서 이겨내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사건의 현대적인 그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면 요셉은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해달라고 어느 날 청탁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면 요셉을 더욱더 높여주고 더욱더 잘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꼬셨을 겁니다. 보나 마나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 그 자리에 오래 못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거절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죄인 줄 알지만 거절하면 이때까지 내가 쌓아놓은 거 한 방에 다 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집이나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한 번만 그냥 눈 감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면 되지 않을까?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거죠. 살다 보면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학위를 받으려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일할 때 교수가 학위를 믿기로 내게 불이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회사를 다닐 때 내 직속 상관이 승진을 빌미로 불이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이익이 꼭 눈앞에 보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는데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정말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게 삶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비참한 결과를 내가 알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지금 당장 살자고 선악과인 줄 모르고 덥석 물면 그거에 대한 큰 대가를 치르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형통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형통의 주체가 보디발이냐 하나님이냐, 보디발 부인이냐 하나님이냐 묻는다는 거죠. 형통의 주체가 담당 교수냐 하나님이냐, 직장의 상사냐 하나님이냐를 묻는 겁니다. 그 답을 삶으로 쓸 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삶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불이익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을 삶으로 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10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의 아내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거절을 당한 다음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없는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언제까지 유혹할까요? 요셉이 넘어올 때까지 유혹하겠죠. 날마다 유혹합니다. 동침하자고 계속 유혹하다가 거절당하니까 보디발 부인이 작전을 바꿉니다. 동침하는 게 부담되면 자기와 함께 얘기하면서 같이 그냥 있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는 건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세상의 유혹이 이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넘어올 때까지 계속되고 넘어오지 않으면 수위를 낮춥니다. 타협하자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니까 하자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한 요셉의 방법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여인이 보디발 부인이 들어오면 집에서 나가고 밖으로 나가면 집으로 들어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아예 함께 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원천 봉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금주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면서 나 안주만 먹을게 그리고 쫓아가면 금주가 될 리가 만무하죠. 분명히 술 먹을 겁니다. 금연한다고 결심했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만 하고 올게 그리고 흡연실 쫓아가면 금연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100% 담배 피고 오죠. 유혹과 싸우려고 하기 전에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굳이 유혹이 있는 곳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겠다는 거죠. 타협하면 집니다. 죄와 타협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나누었는데 요셉의 삶을 나누면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야 요셉의 삶 형통하네라고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근데 진짜 형통하다면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요셉이 정말 형통하다면 애굽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노예 옷을 홀라당 벗고 다시 채색 옷을 입어야 형통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오늘 굳이 성경책에서 2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철저하게 요셉의 삶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성공과 형통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끌려가는 인생길, 쉽지 않은 인생길로 느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순탄하게 가는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자꾸 걸어가면서 자꾸 뒤틀리고 자꾸 어긋나고 무언가 자꾸 안 되는 그런 인생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요셉은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진 것도, 애굽으로 팔려온 것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도 요셉에게는 참 낯설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도 그에게는 참 난처하고 힘든 일입니다. 밤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되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마음이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 내 삶이 형통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했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의 첫 시작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이 요셉을 끌고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목적어인 요셉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앞으로 주격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누가 끌고 갔는지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끌려간 것이 요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이스마엘 사람들이 끌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끌고서 애굽으로 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참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오늘 복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형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3절에서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찼는데 그게 요셉 때문이다라는 내용도 봤습니다. 또 9절에서 요셉이 뿌리치기 어려운 보디발 부인을 거절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봤습니다. 몇 절 사이에도 계속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이 요셉의 첫 번째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됩니다. 37장에서는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긴 절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7장에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39장에 오니까 대거 등장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37장에서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잘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삶에서 의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9장에 와서야 요셉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보이기 시작했냐면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봐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요셉이 37장에서 채색옷 입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요셉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37장에서 오죽 잘하는 게 없었으면 고자질을 제일 잘했다고 37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였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이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빨래 했을 겁니다. 청소했겠죠. 집 날랐을 겁니다. 장작을 팼겠죠.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졌겠죠. 매일 밤마다 아버지 하면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채색옷 입고 살았을 때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애굽에서 이렇게 지지 고생하면서 맨날 눈물을 쏟기 시작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왜 채색옷을 입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노예옷을 입었을 때는 보일까? 채색옷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채색옷이 다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색옷을 입고 있을 때는 요셉을 보는 사람마다 구შვ인거렸을 겁니다. 요셉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저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채색 옷을 그래서 벗기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는 것을 가끔은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채색 옷을 벗고 노예 옷을 입으면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이 사라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굳이 요셉은 형통하다, 요셉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셉의 눈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채색 옷을 입으면 형통하다고 하고 노예 옷을 입으면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믿었던 채색 옷이 벗겨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혹의 또 문제 앞에 오늘 요셉처럼 그 문제 앞에서 갈등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형통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셉은 나중에 누가 됩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죠. 바로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 정도는 쉽게 이겨야 총리 자리를 지킬 수가 있죠. 보디발의 부인 정도에게 넘어가면 총리에서 며칠 못 버틸 겁니다. 채색 옷을 벗어야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다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형통의 주인인지 누구신지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형통한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